기회라고 하는 그 명언을 살펴보면 정말 많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기회 얻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상에 기회에 대한 명언 딱 치면 막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명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 몇 가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먼저 해 드리려고 합니다. 캐서린 펄시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기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며 명언을 남깁니다. 기회란 매일매일 모든 이에게 주어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그 기회를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런 기회를 보기 위해서는 모든 생각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캐서린 펄시퍼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미셸 게버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든 곳에서 기회를 발견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곳에서 문제만 발견한다. 동의하십니까? 미셸 게버 말. 성공하는 사람은 모든 곳에서 기회를 발견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곳에서 문제만 발견한대요. 엘 샬리라고 하는 사람은 멋진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공평하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진대요. 그리고 삶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기회가 이렇게 탁 던져졌을 때, 토스되었을 때 그걸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엘 샬리라고 하는 사람. 소보라고 하는 사람은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처음에는 하나의 위기로부터 온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하나의 위기로부터 온대요. 앤더슨 바텐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자는 기회를 기다린다. 그러나 강자는 기회를 만든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또 재미난 얘기를 해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셰익스피어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행운을 놓치게 될 것이다 라고 셰익스피어가 얘기를 했어요. 토머스 에디슨은 사람들이 대개 기회를 놓치는 이유가 있다. 기회가 오기는 온 것을 아는데 놓치는데 왜 놓치느냐? 토마스 에디슨이 참 재미난 말을 합니다. 기회가 작업복 일꾼 같아 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은 싫어, 지겨워. 그래서 그 기회가 왔는데 놓쳐버린다고 토마스 에디슨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져요. 들려져요. 느끼게 해줘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것만큼 더 시급한 것이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선순위. 그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제대로 되지 않죠. 남자분들이 와이셔츠를 입을 때 그 단추가 참 많지 않습니까? 급하다고 해서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나중에는 단추가 남아요, 모질라요? 헷갈리시는구나. 에? 단추가 모질라죠? 뭐가 남아요? 구멍만 남아요. 그 뭔가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제대로 안 되면 구멍만 생긴다. 구멍만. 구멍만 생겨요. 알맹이가 없어지는 거죠.
알맹이가 단출하면 알맹이가 없어져 버려요. 구멍만 생겨져요. 휴대폰도 확인 좀 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믿고 받아야 하는 것이지 미뤄야 되는 것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그것을 미루어요. 다음에. 근데 분명한 것은 다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보면 아주 심각한 말씀이 등장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봐야 돼. 제대로 알아야 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어떤 일을 해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해요. 은혜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받기만 하면 돼요. 왜?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이에게. 기회와 치,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 선포됐다. 그리고 내일이 아니고 지금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뉴스를 접할 때마다 그런 시급성을 많이 느껴져요. 요 며칠 전에도 가족끼리 고속도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잘 가고 있었죠? 커다란 강철, 몇십 톤이 되는 20톤인가 얼마가 된다고 그래요. 그 강철을 실은 그 트레일러가 앞에 정차해 있는 것을 제대로 못 보고 늦게 발견한 다음에 차선을 꺾었는데 꺾는 순간에 그 트레일러에 실려있던 그 둥그런 그 강선이 담겨있는 그것이 굴러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디로요? 가족이 타고 있는 승합차에 떨어져 버렸어요. 바위가 어떤 바위 정도 될까요? 그 정도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사망사고가 생겼어요. 지금은 괜찮겠지. 우리가 어디에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누가 말을 했던 것처럼 내가 어제 신은 실을 오늘 내가 다시 신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이 예수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할 날이 바로 지금이다. 구원의 시급성을 완전히 우리가 느껴야 돼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때문에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한 그 순서라든지 시급에 대해서 예사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조급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 편에서 말이에요. 우리 편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급하셔요. 로마서 13장 11절에도 말씀을 하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 이 시기가 도대체 어떤 시기인데? 이 시기는 자다가 뭐 할 때? 깰 때다. 계속 잠만 자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 구원의 날이 처음 비들 때보다 가까웠다. 정말로 치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었어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언제까지 누워 있어야 되느냐? 언제까지 게으르게 누워 있을 것이냐? 시간만 보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제대로 벌떡 결합 일어나야 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긴박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점점 세월이 갈수록 그 반대가 되어져요. 하나님은 지금 바쁘세요.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지금 시급하게 여기고 계세요. 마치 막차 시간이 지금 다 됐어. 그 막차를 놓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막차 시간 다 됐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막차 시간이 언젠지를 안다면 꾸물꾸물이 할 수가 없어요. 야, 빨리빨리 서둘러. 지금 차 놓쳐. 차 놓치잖아. 빨리 서둘러. 막차를 놓치는 것이 문제일까? 지금 현재 내가 하는 일을 놓치는 것이 문제일까? 여기에 헷갈리면 안 돼. 지금 하는 일이 귀중하다고 생각해서 막차를 놓쳐버린다. 어떤 게 더 큰 낭패일까? 무엇이 더 큰 낭패일까? 생각해야죠. 근데 점점 세월이 갈수록 지금 하는 일에 집착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하는 일은 그게 어떤 일이든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내가 더 하고 싶어도 나에게 그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을 내가 놓치고 있지 않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17장이죠. 두 가지 역사적인 얘기를 예수님이 들고 나오세요. 역사적인 두 가지 얘기. 하나는 뭐예요? 노아 홍수 사건,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노아 홍수 사건을 다 끄집고 나오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롯의 경우를 가지고 나옵니다. 다 창세기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26절에 노아의 때와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28절 29절에 보면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절에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노아의 때와 소돔 고모라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역사적인 사건을 다 가지고 와서 지금 얘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듯이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 상황이 이러했다. 어떤 때, 어떤 모습이었는데, 어떤 환경이었는데 그 당시 갑자기 인구가 급증을 합니다.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자 동시에 성적으로 문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점점 포악해지고 가는 곳마다 폭력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난무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술값 안 낸다고 토막내 죽여버리는 시대. 손님인데. 사람 하나 죽이는 걸 예사로 생각합니다. 무서운 시대죠.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는 참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이렇게 아주 극적으로 어마어마한 죄악을 범하는 인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으시고 다른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뭐라고 하셔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사람 지으시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보시기 힘이 좋았더라. 그런데 창세기 6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죄악이 극랄했으면. 우리 편으로 얘기하면 그렇지, 내가 저러려고 사람을 만들었나.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던 이런 상황 앞에 하나님이 결심을 하십니다. 심판해야 되겠다.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며 심판을 결심을 하십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 사건의 상황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의 상황.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인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장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자그마치 그 집행유예 기간을 주십니다. 그 집행유예 기간을 몇 년 주셨어요? 120년을 주신 거예요. 120년간 집행을 유예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세우죠. 그게 노아예요. 노아를 전도자로, 심판의 메신저로 하나님께서 그냥 소리 소문도 없이 어떻게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로 노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노아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구원하시려고, 끝까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의 전도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노아가 전도가 안 돼.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전도가 안 됩니다. 아무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미친 사람 취급을 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자기 가족은 그래도 귀를 기울였어요. 자기 가족 외에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죄를 범하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단 한 명도.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에 소돔 고모라의 사건의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6장을 넘어서 창세기 19장에 소돔 고모라 사건, 롯이 등장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두 개의 작은 도시에 역시 유례 없이 무슨 죄악이요? 성적인 죄악이에요. 성적인 죄악. 노아 홍수 때도 어마어마한 성적인 죄악들이 많았는데 소돔 고모라도 역시 성적인 죄악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들 보십시오. 성적인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못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청소년의 달이기도 한데 여중생 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 배우를 살펴봤더니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아버지가 여중생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를 겁탈을 했어요. 여러분, 인면수심.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성적인 건 아니지만은 정인이 양부모는 세상에 그 어린애 어디 어떻게 할 때가 있어요. 그 아이를, 그 조그만 꼬맹이를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줄로 이제 뉴스에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 발로의 가슴을 눌러버렸어. 췌장이 끊어진 거예요. 췌장이. 자기들은 그런 일이 없대. 그래서 현대 과학으로 쭉 동원해서 살펴봤더니 다른 외적인 것은 그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이 두 개의 작은 도시에, 크도 않는 이 작은 도시에 유례없는 어마어마한 이 성적인 제약이 범할 때에 수십 년 동안 이를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하나님은 인내하신 하나님이에요. 금방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롯이라고 하는 의인을 통해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롯이라고 하는 식구들 외에는 그를 통해서 감화를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결국 그 성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심판을 받고 말죠. 소돔 고모라. 예수님은 이 두 사건을 놓고 노아 시대나 소돔 고모라 시대에 보였던 사람들이 반응했던 그런 내용들은 그 시대마다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계속할 것이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심판을 큰 소리로 외쳐도 긴박하게 듣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위험하다, 지금은 뭐 이렇다 얘기를 해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전국에도 마찬가지죠. 이 코로나가 얼마나 심각한지 좀 생각들 해야 되는데 이제는 많이 태무심하게 되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살겠다, 사업을 못 하겠다, 이러다 굶어 죽겠다, 망하겠다, 이런 상황 가운데도 어떻게 보면 인간은 내 살 것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 것? 경제적으로 살 것부터 생각을 합니다. 죽고 있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돈 몇 푼 더 벌으면 뭐 할 것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면 누가복음 17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비가 왔어요. 오늘 마침 또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그럼 잘못이란 말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못했기 때문에 세상 일에만 꼴똘했기 때문에, 세상 일에만 완전히 쏙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아주 우습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뭘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어떤 내용들이든 갖고 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생활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심지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일을 자꾸 미뤄요. 이것만 해놓고 이것만 해놓고 이쯤 하고 저거 하고 뭐 하고 나면 내가 하지. 이렇게 미루고 저렇게 미루고 자꾸 미뤄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심판을 당하고 망하게 된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이 잘못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롯이 소돔 성을 빠져나가는 날까지 메신저인 심판을 메시지하는 이 롯이 소돔 성을 빠져나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자기 앞에 무엇이 다가오는지를 단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가려면 가. 저 사람 쓸데없는 소리만 하던 사람이야. 괜히 기분 나쁘게 뭐 멸망, 심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들만은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이제 가는가 보다. 이제 내일부터 조용해질까 보다. 그런 소리 안 들으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이런 일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1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일이 정말 자주 일어날 것이래요. 그래서 한번 기회를 놓쳐버리면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심각하게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없는 미스테리와 같은 툭 사건을 앞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앞으로의 일을 알 수 없는 것, 그게 뭐예요?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318번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앞날의 미스테리로, 그 다음에 인간의 죽음 문제, 철저하게 미스테리로 남겨놓으셨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도 몇 날과 몇 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어요. 미스테리죠.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반드시 기회야 될 것 뭐냐면 반드시 온다. 무엇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심판주로. 그리고 나에게 죽음이 온다. 미스테리 같지만 온다. 둘 중 어느 것이 먼저 올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지 몰라요. 죽음이 먼저 올지 예수 재림이 먼저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둘 중 하나가 오면 우리에겐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그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먼저 오든지 먼저 온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만약 예수를 믿지 않은 채 그 시간까지 미루고 거부한다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걸 메시지하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예사로 지나친다면 정말 우리에게는 기회를 잃어버린 참 머리석은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이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면서 성경의 공통적인 얘기는 재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위,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날마다 깨어 있어라. 날마다 깨어 있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러나 사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재림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권하기 쉽지 않습니다. 웃기는 소리들 하지 마라. 그 누가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지금 꼭 예수 믿으세요. 오늘 안 믿으면
안 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진지하게 권해도 사람들은 전하는 우리는 진지한데 받는 그들은 하나도 진지하지 않습니다. 지겹죠? 그만 좀 얘기해라. 제발 그 얘기 좀 그만해라. 지겹지. 우리는 진지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재림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예수님 오시는가 해서 그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의 재림을 고대했거든요. 오늘 오시겠습니까? 내일 오시겠습니까? 주의 재림을 그렇게 기다렸거든요. 근데 오늘 2021년 아닙니까? 2021년이 되도록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어요. 재림 이야기를 얘기하는 사람 마음에 예수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나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이제 심각해지질 않은 때 우리들조차도 메시지에 어느 한순간부터 예수 재림에 대해서 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마라나타. 우리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가만히 잊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재림에 대해서 잊고 있고 듣는 이들도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런 말씀을 듣는데도 자시는 분들이 있어. 지금 마귀가 그러는 거 심각하게 받으셔야 돼요.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마치 노아 시대와 같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임한다고 떠들어댔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자그마치 1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참 길지 않습니까? 우리가 120년 하니까 예사로 들려지지만 노아가 그랬어요. 노아 시대에 노아의 메시지하는 시간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세기가 1세기가 지나고 또 110년, 120년 기가 막힌 시간이 흐르죠. 근데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아무도 안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라는 노아도 대단하지만 그 말에 대해서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사람들도 대단하죠. 요즘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아. 코로나 백신 주사 맞아가지고 우리의 면역력이 생기면 그것이 구원입니까? 사실 이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코로나 백신보다 코로나 면역보다도 예수 재림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습니다. 사모함이 없다. 꼭 기억해야 돼요. 재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방심하는 사람들에게는 점점 더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확률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다가 주님 말씀처럼 생각지도 않은 때 그저 편안하다 아무 일 없다 할 때 밤에 도적이 오듯이 인자가 오고야 말 것이다. 오늘 35절의 상황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임하셨어요. 마침 한 사람은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았고요, 다른 한 사람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36절은 없음이라고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없음. 어떤 사본에는 두 사람이 밭에 나가 일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재림해서 한 사람은 구원받고 다른 한 사람은 버림받았다고 나옵니다. 굳이 없음, 거기에 더 사족을 달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기억을 해야 돼요. 뭘? 우리 가운데 밤에 잠자지 않고 밖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여 오늘 오시겠습니까? 지금 오시겠습니까? 1시간 후에 오시겠습니까? 내일 오시겠습니까?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은 없죠. 저녁에는 자야 됩니다. 밤에는 자야 됩니다. 모든 일을 제쳐두고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주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직장인은 직장에 나가서 또 회사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 일을 할 때 주님이 오신다. 따라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결국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버림받을 사람, 기회를 놓쳐버릴 사람이 얼마나 많는가. 특별히 우리들의 가정에는 없을까? 버림받을 사람이. 전도하면서 자꾸 마음에 다음에 믿겠다는 사람을 보면 주님 재림하실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이 앞서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막힌 상황이 벌어질 텐데요. 혹시 우리들 중에도 이 이야기가 그저 옛날 구전 이야기 정도로만 들리십니까? 또 갑자기 찾아오는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순서대로 행하는 것 아닙니다, 죽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음을 남의 일처럼 생각을 합니다. 남의 일처럼. 나에게는 마치 안 일어날 것처럼. 우리나라만 해도 하루에 교통사고로, 산업사고로, 이런저런 사고로, 또 암으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 죽음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요즘은 나름대로 건강관리를 잘해서 오래 살죠. 우리나라에 100살 넘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네요. 많아요. 옛날에는 지금부터 20여 년 전만 해도요, 100살 넘은 사람이 있으면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우리 동네 100살 넘은 분이 있다. 막 기자들이 가서 매스컴에 막 이렇게 막 인터뷰하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150살 정도 살면 아마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면, 조심하면 오래 살 수 있는 게 사실이에요. 조선시대 때 왕이 한 50년 정도 살고 일반 평민들은 30대 정도 다 죽었대요. 우리의 수명이 진돗개보다 좀 더 살았나? 우리 수명. 근데 지금은 그렇게 늘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자고 하면 내가 아직 몇 살까지는 더 살 수 있는데 지금 믿어가 뭐 하겠노? 그저 천국에 있고 뭐 있다면 나 좀 더 있다가 믿을게. 힘이 없을 때 믿어야지. 이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구원보다는 뭐 천국 백성 되고 뭐 하는 그것보다는 더 우리를 갈망하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 많다라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완전 뒤죽박죽 돼버린 거예요. 찰나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는 사람들. 정말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평균 연령이 높아져 가니까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회를 놓쳐 영원히 구제할 수 없는 자리에 빠진 사람들 정말 많을 것입니다. 요즘 보십시오.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전혀 관심들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행복합니다. 아이고, 교회 말고도 예수 말고도 행복한 게 많네. 예수 믿으면 하늘과 땅의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도 복 받을 게 많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좋은 보약도 많네. 여러분, 정말 영적인 것과 우리 육적인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과의 이렇게 서로 부딪혀 올 때 우리는 지금 영적인 것을 사모할 수 없는 환경, 그 시스템 속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없다면 더 행복할 것 같아. 예수님이 없으면 더 행복할 것 같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만 탕자 보십시오. 아버지의 그 간섭이 싫은 거예요. 일찍 일어나 뭐해라 그 잔소리 듣기 싫죠. 원래는 우리가 부모의 유산을 언제 받아요?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것 아니에요? 유대 나라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탕자는 아버지가 죽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자기 아버지 오래 살 것 같아. 너무너무 오래 살면 나는 같이 늙어가잖아. 좋은 세월 다 버릴 것 같아. 주시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주시려니 차라리 지금 나에게 올 분깃을 주시오 하고 받아가지고 떠나버린 거예요. 어디를? 아버지 곁을. 지금 우리 심정이 그렇다고. 오히려 내 삶에 태클을 거시는 분, 누구?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 구원이고 심판이고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내용들이다. 듣기 싫다. 여러분, 특별히 악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시잖아요. 길이 참으세요. 길이 참으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참음의 시대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들이 정말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결단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될까요? 왜 안 되죠? 예사로 생각하면 정말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이때 길이 참으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참음의 한계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죄가 아니에요. 많은 죄 중에 또 하나의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믿지 않는 것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대드는 것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으라고 하면 우습게 생각하고 지금 당장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면 피식 웃으면서 하루 이틀 자꾸 미루는 경향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 보면서 가슴에 눈물을 담고 안타까워야 돼요. 정말 안타까워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이런 아들, 딸, 이런 친구들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들 볼 때마다 우리 가슴에 눈물을 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부르짖는 그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찰스 웨슬레가 참 많은 찬송을, 전도 찬송을 많이 만들었어요. 지었어요.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전도자죠. 찰스 웨슬레가 찬송가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원문에는 왜 믿지 않느냐, 아주 단도주입적으로 제목을 담아서 왜 믿지 않느냐, 웨슬레가 말이죠, 노래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가지고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웬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내 자매여, 주 아니 믿다가 죗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이 찬송가를 보면 찰스 웨슬리, 이 찰스의 마음에 뜨거운 눈물이 솟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웬일이냐?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냐, 그런 얘기죠. 우리에게도 이런 절규하는 심정,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아들과 딸들을 향해서,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이 민족을 향해서, 이 인류를 향해서 이런 간절함, 뜨거운 절규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런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너희들, 미루는 사람들을 방치하다가 진짜 그들을 영원히 놓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안 믿겠다고 자꾸 미루는 가족들을, 특히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의 그 비율을 상할까 싶어서, 내가 자꾸 복음을 전하고 자꾸 믿으라고 얘기하면 속상할까 싶어서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곁을 떠나게 될 때를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친구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고통이 임할 것 같습니까? 내 자신도 행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고통을 어디에서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잘못하면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대로 둘 것입니까? 오늘 밤이라도 주님 재림하신다면 내일이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사람에게 죽음이 임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누가 져야 될까요? 그 사람의 완악함이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침묵한 그 죄가 더 크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너무 믿지 마세요. 전도할 때는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자꾸 뒤로 미루면서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내가 무슨 재주로 그들을 변화시킬까? 무슨 재주로 설득할까? 어떻게 그들의 영혼의 문을 열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보면 입이 안 떨어지죠. 어떻게 우리 재주로, 내 재주로 저 사람을 전도해요? 어떻게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구원을 전할 수가 있어요? 내 모습을 보면 도무지 불가능하죠. 내 말을 들을까? 그렇게 생각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다무는 거예요. 하루면 매일 스치는 사람들에게 정말 많습니다. 저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해줘야 될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얘기를 할까? 우린 지나치잖아요. 그냥 지나치잖아요. 왜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예수 재림에 대한,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에 대한, 구원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없거든요. 지난 주간이 대구 지하철 사건 난 지 20년인가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 대구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해요.
가족들이 집에 오지 않는 가족이 그 지하철을 탔는지 안 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 중앙역이라고 하는 그 역, 사고가 난 중앙역, 그 전 반월당역, 그 전 칠성역, 동대구역, 그 앞에 있는 역들 CCTV를 다 가족들이 보는 거예요. 대형 화면을 보면서 자기 가족들이 타는지, 개찰구에서 표를 찍고 들어가는 건지 그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족이 그거 걸어오고 있어요. 지금 표를 열려고 지하철을 타려고 오고 있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저는 뚜렷이 봤어요. 야, 그거 타지 마! 그거 타지 마! 타지 마! 타지 마라고! 타지 마라고! TV인데.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 줄 아세요? 내 자신이 그것을, 나 자신도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 기차를 타면 화재 현장에 가게 돼. 죽어. 찰스 웨슬리는 그걸 알았어요. 웬일인가 내 형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래서 나는 전하면 돼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시면 돼요. 우리가 전했는데도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역이에요. 책임이에요. 우린 전할 뿐이에요. 우리 모두 복음의 능력을 믿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언제 그에게 종말이 임할지 모르잖아요. 우리에게 내일이 없잖아요. 오늘만이 내 날인데 나에게 주어진 영적인 기회,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족 중 아직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더 이상 방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문자를 보내든 카톡을 하든 전화를 하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 내 뼛속 깊은 곳까지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성령님의 능력의 그 역사를 간증을 해야 돼요. 계속 전해서 우리가 후회롭지 않게, 참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그날이 왔을 때, 내 개인에게 왔을 때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주님께로 받은 그 사명을 다 감당했다.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갔다.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찬양하며 나는 저 하나님 나라 오늘 입성한다. 그런 영적인 자유를 외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기회라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오고 우리에게 많은 할 일이 있는데 그것들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되어 있어 혼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잘 살려서, 특별히 영적인 기회,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민족 구원, 세계 인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그 기회 잃어버려서 평생 통탄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